우리의 세 번째 생일을 난 제목으로 같이 나눌게요. 약간 좀 생소하죠? 어떤 떡집 사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떡집 사장님이 몸살 감기에 걸렸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서 쉬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면은 결코 쉴 수 없는 거. 죽지 않으면, 이분들 말은 그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걸 쉴 수 없다고.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까운 여기 만두집에서 할 말도 그분도 그렇게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일을 그냥 하고 있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가 봐요. 또 안 굴러갈 테니까 자기가 빠져버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힘든데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가 큰 숙제가 하나 있죠. 예배를 빠먹을 수 없네요. 예수님 믿고 나면 예배를 빼먹으면 이게 찝찝해갖고 세상 찝찝한 게 이거 없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빼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 그래서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교회를 안 가면 이제 뭐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으면서도 당연한 것 같은데도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일은 이제 하나님을 원하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인데, 그 자리가 복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참여해야 될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생일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지 않아요? 세 번째 생일.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생일은 우리가 감을 잡았는데, 세 번째 생일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래요. 어, 저희 아버님이, 그리고 어머님이 태어나신 날은 제가 몰라요. 태어나신 날 있어요? 생일이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저는 기억이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 생일 다 기억하세요? 다 아세요? 아버지, 엄마?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군요. 어떠세요? 다 기억하세요? 예. 딸과 아들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날들을 이제 많이 기억하게 되지, 시간이 좀 지나면 생일은 잊어먹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족들, 형제들, 제가 다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 누나, 뭐, 하고 생일, 결혼한 날짜, 저는 이거에 좀 능한 편이니까. 제가 정리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 어머니 돌아가신 생일, 잘 정리해서 하나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고 와서 알아요. 저 기억은 못해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신 날은 기억을 하는데 태어나신 날은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해요. 저는 오늘 그 돌아가신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 우리 형제들은 모여서, 저는 이제 한국에 없으니까 못하는데 우리 형제들은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려요.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추모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신앙을 가졌었죠. 우리도 그렇게 가져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집례를 했는데 지금은 제 동생의 남편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집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땅에 태어나는 생일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었나요? 여러분 선택해서 나오신 분. 정자로 있을 때 나는 아들로 나올 거야. 다 갔어. 나올 때는 날짜를 내가 12월 12일이 좋으니까 그때 나갈 거야. 여러분 정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신 날이에요. 결정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두 번째 생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맞나요? 두 번째 생일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요. 6월절 날.
그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에게 두 번째 생일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 번째 생일이 없어요. 그냥 두 번째 생일을 오늘 가지는 세 번째 생일로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아세요? 이 세 번째 생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 뭐겠어요, 그러면? 죽는 날이요. 한 분의 사람이 있죠. 자기가 수어사이드에서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 자기가 선택하나 죽을 수 있겠죠. 하늘나라 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건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조심스럽게 할게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우리에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벗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일 건데 그날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생일입니다. 세 번째 생일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날,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그 날이 두려우세요? 난 두려워요. 안 두렵지 않고 기뻐요. 아멘. 대답을 못 하시네.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오늘 현재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이 죽음 앞에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나름의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 속에 레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현주소예요. 여러분, 장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슬퍼하죠. 당연히 울어야죠.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 게 있어요. 그 다음 게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우리가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래요. 왜? 천국에 갈 거니까. 단 우리가 3일 동안은 애도하죠. 슬퍼합니다. 근데 마지막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로 쫙 드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장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페스티벌의 날인 거예요. 오늘 여기도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여기서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출발이 여기서 했어요. 저는 여기서 앞에서 보고서 카메라 다 찍은 거예요. 너무 좋던데요? 쫙 가고 막 계속 움직였었어요. 그런 페스티벌이요. 다 기뻐요. 막 초콜릿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막 밖에 웃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페스티벌, 축제의 날인 거예요. 축제의 날. 우리가 그날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생일에 우리가 맞을 날이에요. 믿음 안에서 성도에 된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아멘? 부름 받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안 돼요. 반드시 부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세 번째 생일을 남겨진 사람들에게 축복되어지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뒤안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죽으셔야 돼요. 잘 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웰빙 좋아요. 근데 다행이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뒷모습이 더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요. 앞모습은 변하잖아요. 예쁘다가 나이 먹으면 줄어주면 다 삘이 돼요. 근데 돌아가신 여러분의 뒷모습은요, 죽을 때까지 기록합니다. 아니, 역사책에는 끝까지 기록돼요. 더 중요해요. 잘 죽으셔야 돼요. 세 번째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장막절은 우리 세 번째의 생일과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여기 한번 넘겨보십시오. 넘기면 레위기 23장에 절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몇 가지 절기가 있다고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근데 저기가 절기 중에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절기가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 절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저기서 6월절, 77절,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모든 절기에서. 6월절은 시작이고 초막절은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이 장막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요. 이 세 가지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되게 절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마치 그 구정, 그리고 추석, 이렇게 중요한 것 있잖아요. 한가위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크게 보게 될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퀴즈 몇 년 있었죠? 우리 퀴즈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일반 상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40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광야 생활한 지가 몇 년인지는 아세요? 40년에도 광야 생활을 하긴 했는데, 또 틀린 게 하나 있어요. 40에서 2를 빼야 돼요. 2년은 딴 데 이렇게 있다가 저기 된 거고, 38년을 실제로 불순종해갖고 광야 생활 돌아간 거거든요. 결국은 40년이지만, 40년이 정답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이 했어요. 그 땅을 계속 돌아서 돌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 동안 40년이죠. 결국은 다 합하면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무슨 집을 들고 다녔겠어요? 말에다 실어갖고 자기 집 싣고 가다가 끌고 가다 내리고 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텐트 생활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 생활했어. 얼마간? 40년간. 이 사람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생이었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천막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주셨어. 그게 하나님이었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이들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준 의미였었어요. 그리고 하나 넘겨보시면요. 넘기세요. 초막절이 이런 의미가 temporary shelter. 장막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temporary, 임시 쉘터예요. 쉼터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농경적인 의미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껴있어요. 이날이 동일한 날짜입니다. 장막절은 가을에 추수한 것들이요. 그들이 그 땅에서 주로 추수한 것들은요, 올리브하고 포도예요. 그거를 다 추수해서 그것을 땅의 소산을 이제 자기들이 얻다가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거기다 넣으니까 거기서 발효돼 갖고 그러면서 포도주가 생기는 거죠. 생근. 그래서 이거를 수장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들으실 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다 동일한 날이에요. 근데 말을 다 다르게 놓으니까 딴 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날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초막절, 이 수장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았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벗어나 장막 생활을 벗어나면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거야. 여러분 가나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가나안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거야. 그런 소망을 주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세 번째 생일이 지녀야 할 영적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시고 이 그림이 칼라로 딱 잡히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플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죠. 고통받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진 않아요.
당장 죽으면 우리가 뭐 어디 갈 건데? 어디 가요? 하늘나라 주님 앞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날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왜 거기서 두려워해요? 바로 그 세 번째 생일이 오늘 그 생일이에요. 죽는 날 그거거든요. 물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멀리 냅두니까 슬프지요. 그래서 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축제를 우리가 맞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필요한 삶이 있어요. 두 가지 필요한 삶이 있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 애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여러분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요,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컨셉이 잡혀요. 레위기는 27국에 5417이에요. 27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넘겨보십시오. 5이라는 의미는 5개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4는 4가지 제사 방법이 나와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거제, 요제, 흔들러서 드리는 것, 전제, 전부 막 드리는 것. 그 제사 방법이 다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 오늘 말씀과 되게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속죄일이요. 속죄일. 하나 더 넘기면 7. 뭐겠어요? 7가지 절기예요. 레위기는 그것이 다 설명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는 뭐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이 속죄일이요. 일. 유일하게 넘버 1이 있는 거. 1일. 그게 속죄일이거든요. 죄를 사하는 날인 거예요. 한 번 더 넘겨보시면 보세요. 이런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기 전에 그 달, 동일한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이에요. 이스라엘 원력의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4일 후에 초막절이 바로 15일 날 오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초막절 절에 뭐가 있어요? 초막절 절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속죄하지 않고서는 초막절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절을 들어가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서도,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넘기시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함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피를 대신에 흘려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피를 해결한 거지, 이거 없으면 구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리셔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어린 양의 피가 우리가 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늘 세 번째 생일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그 전에 이 과정이 중간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죄의 씻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고 하루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발 닦으시고 세수하시고 다 하시죠? 그냥 자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야외 생활 하다가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오면 몸은 다 뭐 샤워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발은 닦아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을 닦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일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배 오늘 나오잖아요. 예배 그 과정 중에서 요소 중에 하나가 죄 용서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먼저 여기 교회 자리에 나오시면 그거 잠깐 가지는 시간도 좋아요. 하나님은 주님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 죄가 있으면, 생각나는 지금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죄의 회개 시간이 필요합니다. 속죄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의 삶.
그리고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성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레이기서는요, 홀리, 세인트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삶이 컨셉이에요. 레이기는 그게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볼 때는 성화에 담긴 거예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을 벗어나면 바이바이 하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벗게 될 이 육신의 장막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걸?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삶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여러분 누가 애를 낳았는데 장애인이라고 버리나요? 뭐 일부 자식 부모들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장애인이라고 귀가 먹으려도 눈이 멀어도 다 키우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태어나면 다 우리를 정상적으로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점, 더 성숙하고 더 막 복되고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인카레지 하겠죠. 안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들의 여정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다음 말씀 하나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긴데요.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도야?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 그러면 선택받았어?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친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의하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법이 있어요. 저는 이 숫자로 제가 보고 있긴 하는데 세상은 막 더하고 빼고 뭐 내 거 나눠주는 거 되게 막 싫어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걸 좀 나눠주고 싶어요. 넘겨보시면 첫 번째가 5 빼기 3은 2. 여러분 이거 어렵나요? 산수가? 어렵지 않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많이 해요. 결국 삼자 때문에 삼자의 소리를 들어갖고 우리가 막 더 열받고 화가 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서 제 3자 영어로 말을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게 misunderstanding이거든요. 그 앞에서 miss, M-I-S를 빼면 understand이 돼요.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여기 빼요. 삼자의 소리를 빼봐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저희 주관적인 것으로 그 사실을 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스하는 것들이요. 제가 잘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미스를 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2 더하기 2는 저는 4요. 이해하고 이해하니까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성도의 삶을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4 더하기 4.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8이 되더라고요. 8이 뭐예요? 팔복. 팔복.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사람들에게 또 통해서 누리는 복들을 내가 누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에 가장 저는 제가 만들어낸 소의 산수법이에요. 예.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기억하는 거. 저 산수 기억 못 하실 줄 아는 거예요.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하늘 보고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이런 사람들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때론 괴로움, 낙심,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그 생활에서 장막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유일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던 힘을 주었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겐 가나안 소망이 있잖아요. 우린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의 행복은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주어진 특권이라고요.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0년 후를 기대하시기 바라요. 데비님, 10년 후에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갖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아프니까 더 힘들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주보에다가 계속 올리는 피처 셀프라는 글을 그렇게 올리는 게 그런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미래의 믿음으로 가지고 나서 그거를 결정하고 가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난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조금 힘들어도 나는 괜찮아. 그거 갈 거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윌 스미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The Pursuit of Happiness라는 거,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보지 않으셨어요? 봤죠? 봤죠? 행복을 찾아서 이거 영화 되게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냥 소설이 아니라 진짜 실존 인물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넘겨보시면 이 사람이에요. 성도라는 거, 이거 넘어가시죠. 이거는 뭐 넘어가죠. 이 사람이요. 크리스토퍼 가드너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증권사의 억만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화에 보면요,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엄청 집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도전하십시오. 그만큼 성공과 가까워집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집 없어서 화장실에서 숨어서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판매원이 돼서 어렵게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또 하나 남겼는데 이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했던 건 너무 I was homeless, but I wasn't hopeless. I knew a better day was coming. 한국말로 뭐라고요? 나는 집이 없었지만 희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알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주식가에서, 증권사에서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기회가 되면 영화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한번 볼만한 영화예요. 한 번 더 넘겨보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생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hopeless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저기서 잘 보시면 제가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심어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저기 집이 흐릿해 보이죠? 홈은. 여러분 세 번째 생일 맞을 때 저 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흐릿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홉은요, 틀립니다. 하나 더 넘겨보시면 M과 P 차이밖에 없어요. 내 마인, 거기 마인에 묶여갖고 사는 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플랜으로 우리가 넘겨야 돼요. 저는 이미 그 이미지가 좀 참 의미가 있는데, 호흡 중간에 이렇게 O하고 P하고 중간에 이렇게 딱 싹이 나와서 맺혀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피어나와야 돼요. M에 묶여서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 경험, 세 번째 생일을 기쁨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걸 넘으셔갖고 저 피로 변하시는 나오시면 그때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세 번째 생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지를 딱 보면, 저는 이미지를 되게 따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세 번째 생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아멘 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저건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이요. 언젠가 찾아올 우리의 세 번째 생일을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축제로 맞이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생의 장막에서 장막절을 기념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는 매일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 번째 생일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